좋아. 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가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서 온전한 4차원의 물질로 완성되는 축복을 한 발짝 1cm라도 가까이 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리승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 줄 고백합니다. 저들의 것,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낳고 죽음을 봐왔고 낳고 죽음을 체험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에 대해서 갈급해 있는 심령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 될 때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시작, 그 태초가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박차가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과 세상의 보석을 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오매 미쁘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참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이하의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구원이 한 발짝 다가가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이 부분으로서 합성된 성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어쩌면은 1cm라도 아니 1mm라도 어제보다 지난 시간보다 현재가 미래가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믿음으로써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죽어가는 것이요. 그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치 않는 가치,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했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 양의 우리의 문이라는 것을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자 요걸 보면은 좀 해석이 어쩜 분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게 뭔지 알겠죠? 대강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양의 집이에요. 양의 집. 양의 집인데 여기에 문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문이 요렇게 달려 있어서 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는 양의 집입니다. 뭐 우리라고 딱 적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우리는 이 밖에 있는 거죠. 이 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방에 이렇게 있는데 이 우리가 이 양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또는 천국, 하나님의 집, 양의 집 이렇게 비유로 씌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봅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양의 우리의 문이 여기죠. 양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래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는 절도다. 절도 또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도 강도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절도 강도라는 것은 원칙에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원칙에 벗어난 어떤 규칙에 벗어난 거, 룰에 벗어난 거. 그 룰이 뭐예요? 아버지의 룰이에요. 법이라는 게 여기에 일로 넘어가는 강도의 절도는 이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 죄가 무슨 죄냐 하면은 법을 어겼다는 거죠. 법을 어겼다. 이 죄요. 이 강도의 절도의 죄라는 거고 법을 어겼다. 이 법이라는 건 누구의 법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법이에요. 아버지의 법이다. 아버지의 규칙이다. 아버지의 룰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규칙을 지키려면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리로 넘어가면 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요 얘기까지를 10장 1절, 2절,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라는 건 하나님의 양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의 목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양의 목자가 아버지예요. 그 양의 목자라 어디로 들어가는 자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가 양의 목자가 된다. 아버지의 집이 된다. 아버지의 양이 된다 이 뜻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 양이 목자의 양이 된다. 이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3절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여기로 들어가는 자를 위하여 또는 아버지 그 양우리의 주인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낸다는 것은 아웃이잖아요. 들어간다는 건 인이고 인과 아웃이 나뉘어 있는 이 세상인데 아버지의 세상에서 아버지의 하늘에서의 표현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동시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 억가를 같이 가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 문지기가 누굴까요? 문지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문지기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랬어요. 그 사람은 누구요?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어서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는, 하나님의 룰을 어겼다는, 법칙을 어겼다는 그 자들을 쫓아내시고, 어디에서? 양의 프레임에서,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금을 두어, 에덴 동산 동편이라니까 동쪽은 우리가 상징성이 있는 게 뭐 해가 떠오르는 것이죠. 해라는 것은 희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희망이 떠오르는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그룹과 화영금. 여기서 요 문을 지키는 자, 요 문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둘인데, 하나는 그룹이에요. 두 번째는 화영금이다. 화영금. 요 다 보니까 그룹은 사람 같기도 하고, 화영금은 무슨 불꽃 칼이라는 뜻이잖아요. 화영금이. 예, 화영금을 두어 지키게, 쫓아내고 지키게, 쫓아냈으니까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막고 서 있다, 지키고 있다. 이 누가? 요 그룹과 화영금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문지기는 이러니까 이 문지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이 그룹과 화영금이 문을 열고 닫는 자인데, 누구 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내리라 이랬어요. 여기서 각각이라는 것은 누가? 그가 이름을, 누구 이름을? 양의 이름을. 이 양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냐? 이 양의 이름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그 이름이라는 게 새 이름을 줘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새 이름을 받는 자와 주는 자 외에는 아는 이가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받는 자와 주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고.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자, 여러분, 지금 양을 불러서 내는 이 상황인데, 요 말씀하고 이 큰 범주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보면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뭐 이름을 씌어서 줄 거 아니겠어요? 주는 자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그 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주면은 그 준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진리시잖아요. 불변이시니까. 진리라는 것을 부분적 진리를 말씀할 때 그것을 저는 공리 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적 진리, 진리가 부분적인 게 있고 전체적인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금이 있어요. 금이 한 돈짜리가 있다고, 무게가 한 돈이 나간 금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금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 때 전체를 보면은 그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금의 형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균질성 이렇게 얘기해요. 균질성. 금 자체는 순전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전성이라는 것이 재료가 되고 균질성이라는 것을 프레임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아버지의 보좌. 이것이 아버지의 보좌다. 그래서 부분적 진리를 공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리.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 자에게 흰 돌에 이름을 써서 주는데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여기는 살짝 뒤집어 보면은 주는 자는 알 거 아니겠어요? 주는 자도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요것을 요한 스틸을 공리라고 규정을 한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인카네이션된 존재로서 믿음이라는 건 아버지와 내와 상관관계이지 아버지와 옆에 있는 마누라나 옆에 있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연동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연동되지 않는다. 단 연동되는 게 있다라면은 우리가 흔히 취업이라고 합니다만은 분위기를 모아서 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메이크 정도는 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남편이, 뭐가 아내가, 뭐가 나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권사, 장로, 목사가 이 뜻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소를 뎨고 물가에 끌고까지는 갈 수 있어도 먹는 것은 본인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달달달 외워서 천국을 간다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 그건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의 그 딱딱한 이 본질성,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이 되기 위한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의 이 균질성을 좀 요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순수성이 이게 재료거든요. 재료. 이 재료가 순도가 100%다 이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진리.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가 하나님이 이 뜻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뭘 했다? 창조를 했잖아요. 창조. 진리가 창조를. 이게 균질성이에요. 균질성. 진리는 순수성이고 창조했다. 이것이 균질성. 균질성이라는 것은 폼이라는 거예요. 폼. 어떠한 것을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만들었다. 메이킹했다. 이건 창조했다는 얘기니까 조금 창조로 이해를 크리에이티브 요쪽으로 이해를 내가 메이킹했다 이 얘기는 그거하고 조금 감이 좀 낮은 단계의 감이긴 합니다만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이킹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이 뭐다? 균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균질성의 구체화의 첫 단계가 뭐냐? 우리에게 그것이 이름이에요. 이름입니다. 이름을 줬다. 이름을 뭐 했다?
규정했다 이 말이죠. 규정. 이름을 규정했다. 예. 네이밍했다 이 뜻이에요. 네이밍.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름이라는 게 균질성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에게는 보호자가 있고 더 큰 확장된 것들의 균질성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네이밍이에요. 네이밍. 너는 누구다. 근데 누구라는 거를 목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전도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안다. 나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나만 아는 거를 나는 누구라고 떠들고 다닌다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고 안 되고가 개념이 아니고 그렇지 않죠. 당연히 떠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 얘기가 다른 데로 많이 갔습니다만은 자, 2절 봅니다. 2절. 10장 2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듣는다. 목자가 그죠? 목자가 부르면 듣는다. 목자가 부르면 듣는다. 목자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부르면은 뭐한다? 듣는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히어링과 리스닝 있잖아요.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 바깥에 무슨 소음 같은 게 많이 들리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어떻게 하진 않지요. 근데 네이밍을 해요. 누구 목사야 이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이밍 된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그거를 우리는 리스닝을 해요. 히어링은 들리는 소리고 리스닝은 듣고자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목자가 하나님이 부르면 듣는다. 요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것이 공동체의 단초가 있어야 돼요. 단초. 공동체의 단초가 있어야 돼요. 이 단자가 있어야 돼요. 단자. 공동체의 단자. 그럼 공동체라는 건 뭐야? 선행이 뭘까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어요. 아버지가 크지요. 내가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한테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나한테 있다. 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름을 줬잖아요. 이름을 줬어요. 지금 내가 편의상 이름이라고 합니다만은 달리 말하면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버지의 속성이 누구에게 있다? 그 양에게 있다 이 말이죠. 양에게. 여기서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내게 임재해 있는 상태를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철학적으로는 반신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신반인. 세속적으로 보면은 그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신을 영접해서 자기 몸에 들여서 그를 통해서 화자, 얘기하고자 하는 자의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주는 영매 역할을 하는 게 무당인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되는 단자가 있는데 그것은 네이밍했다. 이름이 내게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누가 안다? 아버지와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목자가 부르면은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을 불리운 자는 히어링이에요, 리스닝이에요. 리스닝해서 듣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A 하나님에서 발신을 하면은 이게 수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신. 이 B가 수신이에요. 여기서 발신을 하면 여기 리시버를 해야 되잖아요. 리시버 했다는 길로 가줘야지 이게 완결되잖아. 그죠? 완성되죠? 리시버하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보내는데 안 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말을 해도 듣거나 말거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보좌의 영이 내게 인카네이션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그 얘기가 나한테 와서 다시 바로 갑니다. 리얼타임으로. 그래서 그것이 보통 보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는 A에서 B에게 어떠한 걸 주든 명령을 하면은 이 명령이 바로 리얼타임으로 와서 수신이 되고 다시 리얼타임을 여기서 해서 이게 두 순환이 1회의 순환이 그죠? 순환이 동시성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동시성을.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균질성과 순수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균질성과 순수성으로 이 재료로 된 균질화된 존재가 내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수신과 발신이 하나가 돼서 여기 있나이다. 요 끝까지가 완성까지를 이 완성, 그러니까 어떻게 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는 문을 열었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이 양의 음성을 듣나니 양을 보낸 자의 이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봅니다. 5장. 요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만은 5장 죄송합니다. 6장 11절 봅니다. 6장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나와요. 11절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인데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 띠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했어요. 자 볼까요? 제가 이제 지금 3절입니까? 4절입니까? 10장 요한복음 그거 설명하다 일로 왔는데 지혜로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뭐를 얘기했냐면 그 각각의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잖아요.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 그죠? 이건 뭐냐? 각각의 이름이 네이밍 되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흰 돌의 이름을 써서 준다. 그죠? 요 얘기 있죠? 각각의 이름을 써준다. 요걸 이 두 문장의 공통분모 교집합이라는 부분을 찾아보면 이게 뭐냐 하면은요. 뭐냐면 한정이에요. 한정. 또는
정해져 있다. 유한이다, 유한. 뭐가? 유한하다, 뭐가 유한하다? 하나님의 양의 수가 유한하다, 이 뜻이에요. 양의 수가. 그런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증거로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보좌 밑에서, 하나님 보좌 밑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좌 위가 아니고 보좌 밑입니다. 밑에서 우리가 목배임을 당한 그 사실에 대해서 신원을 해주라. 원수를 갚아주라. 회복이죠. 회복.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흰 두루마기 주시면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 좀 더 쉬라, 이런 얘기죠. 지금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이랬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러니까 그게 유한이에요. 그게 유한이잖아요. 예? 그게 유한성이죠. 유한성이란 뭐야?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정했다, 이 뜻입니다. 뭐가? 하늘의 보좌가 정해져 있다. 하늘의 보좌라면 아들들까지 포함합니다만은 하늘의 보좌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수가 다 차면 어떻게 되냐? 그건 계시록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얘기니까 넘어가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내리라. 이랬어요.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랬어요. 다 네이밍된 숫자만큼의 이름을 다 불러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랬잖아요. 이게 함정이 뭐냐면은, 목자는 우리 요즘 이 TVN의 이 세상의 얘기로 한 거예요. 목자가 뭐라고 하면은 양은 따른다, 이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목자, 하나님과 양들 사이에 교집합된 부분, 하나님과 양들 사이의 교집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것이 뭐냐 하면은 영이잖아요. 영이 뭐야? 보좌잖아요. 보좌의 수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이 리얼타임으로 돌기 때문에 가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가지는 거지요. 그걸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유유상종. 이 세상에서는 유유상종이 그렇게 극명하게 우리에게 피부에 닿을 정도로 나타나지 있진 않지만은, 이게 점점점 맑아지고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디테일화 들어가면은 유유상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오되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온전성에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데서 도망간다 했더니, 도망이라는 게 뭐냐? 도망가느니라. 그러니까 따라오느니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그 안에 속성이 같기 때문에 따라온다, 도망간다, 이런 얘기가 우리 일상생활 TV에 쓰는 얘기의 이해로 얘기를 할 경우에, 해석을 할 경우에 이 얘기가 대단히 구차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도망간다는 거는 내가 네거티브 에너지, 포지티브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포지티브 에너지와 네거티브 에너지는 섞여질 수가 없어요. 섞여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회전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회전. 회전 에너지. 회전 에너지라는 게, 이 회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건 다 회전을 해요. 스핀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회전 에너지가 있고 좌회전 에너지가 있습니다. 좌회전 에너지가. 좌회전 에너지가 있어요. 우회전 에너지하고 좌회전 에너지가 부딪히면은 서로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겹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에너지로서 소멸이 된다 이 말이죠. 소멸. 그게 상쇄가 된다. 성장에 우회전 에너지 성장과 좌회전 에너지의 성장 같은 성장이에요. 성장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닙니다. 나쁜 쪽으로도 성장하는 거니까. 부딪히면은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를 잡아먹게 되고, 그래서 두 에너지 중에 하나는 없어지게 되잖아요. 상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도망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망가지 않고 소멸되지는 거예요. 소멸. 근데 왜 도망간다고 표현하고 따른다고 표현이냐? 요게 도망가느니라 따른다. 요 표현이 뭐 이게 우리가 인간적 표현이잖아요. 요것은 뭐냐면 인카네이션의 속성이에요. 인카네이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그것까지 지혜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도리에 도망간다 이 얘기죠. 5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니라.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큰 줄기를 한번 봅니다. 큰 줄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길도자를 씁니다만은, 도라고 하는 거는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그래, 어디를 가는 길이냐? 천국 가는 길이 성경이고, 극락 가는 길이 불경이라고 하면은,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이 적시되어 있는 걸 성경, 불경, 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경이라고 하니까 얘들도 이제 경이라고 성경책도 만들어 갑니다만은, 가는 길, 로드맵이라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자, 볼까요? 가는 길이 뭐냐 하면은,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좀 볼게요. 불가에서는 돈수,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깨우침의 경지를 논리로서 기록된 문서를 공부를 해서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을 점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안 보고 확 깨우치는 것을 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즈음부터 그 이후까지 팽배했던 이 믿음의 사조가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기도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이 많았고, 요즘 세상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어떤 걸 경으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손에 거쳤기 때문에 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 간에 기도를 하면 그분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포함을 해요. 계명까지 포함을 일단
넣습니다. 여기서 4, 6계명만 넣는 건데 이걸 율법이라고 치고 또 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이 좀 길어요. 법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법은 누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었다.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로부터 받은 거고 요건 어디서 받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은 거고 물론 여기서 첫 계명과 10계명 중에 4계명을 제외한 앞에서 나 외 하나님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 두 번째는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요거 4가지를 제외한 6가지의 법에서 만들어진 율법 모든 법은 모세로부터 받은 법이에요. 모세로부터 이것은 모세로부터 받은 법은 증거법이에요. 증거법. 다시 말해서 이 법은 또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증거법과 성문법은 증거가 없으면 그 죄를 증명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증거를 전제로 해서 그 법을 집행을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성문법이라는 건 적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장으로 딱 적어져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 법은 그리스도가 주신 법은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내가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문자로 불문법. 불문하고 이러잖아요. 불문하고 뭐. 이 법은 증거법, 성문법인데 이 법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해서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법. 마음법이라고 합니다. 마음법.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라는 이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은 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이 법을 쫓아서 이렇게 존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이 법으로 와서 이렇게 와야 된다 이 뜻이에요. 뭐가 와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모세가 빠진 거잖아요. 이 법이 빠진 거잖아요. 이 법이. 그래서 이 법을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가 재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말이요. 옛날에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걸 들었으나 그렇게 재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는 누구? 예수잖아요. 예수를 뭘로? 그리스도로 뭐예요?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확정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확정을 했다. 뭐를? 예수를 뭘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한 자는 모세 율법에서 우리가 존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존재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로드맵이에요.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진실로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여기에서 율법을 거쳐서 이렇게도 오고
여기에서 이것도 오자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고로 구약에 임했던 모든 성령님 또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거고, 신약에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의 한 분이심으로 구약과 신약,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걸 다 봐야 된다는 이론이 테툴리아누스가 처음 시작을 한 185년에 시작을, 이 테툴리아가 시작한 삼위일체 이론이에요. 이 이론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제일 우선시되어야 되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은 가라, 가지 말라, 이 두 가지로 하질 않아요. 있으라, 없으라,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예, 아니요, 아니요지, 덮든지 찹든지 분명히 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은 양비론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온전한 가치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생성법에서 우리가 와야 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와야 되느냐? 왜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느냐는 당위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 적시되어 있는 10계명 중에 뒤에 나온 6계명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이 땅에서 구현되지를 못한다 이 뜻입니다. 안 된다 아예. 다시 말해서 일을 시켜 먹으려면은 묶여있는 자는 풀어줘야 되고, 도구가 없는 자는 도구를 줘야 되잖아요. 배가 고픈 자는 밥을 줘야지요. 그래야 배가 밥을 먹고 일을 할 거고, 도구를 들고 일을 할 거고, 갇혀있는 자는 풀어줘야 되고, 묶인 자도 풀어줘야지 그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 다시 말해서 감추고서 쫓아내고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못 먹게 했던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이기는 자에게는 주어 먹게 해야 한다고 계시록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이루려면은 모세의 법이 있는 자에게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중복돼서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있다. 중첩돼 있다. 중첩돼 있으면 뭐예요? 좋은 게 99가 있고 나쁜 게 하나가 있어도 그건 뭐예요? 나쁜 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1.1획이라도 온전치 못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풀어라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은 없어져야만 해방이 된 거고, 해방이 돼야 그리스도의 사명의 핵심적 타겟,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의 길로 나갈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고로 갇히고 묶은 것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갇히고 묶어놓은 것을 푸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들로서의 회자 정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네? 결론적 완성체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뭘로? 메시아로. 에게는 결코 저주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심령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성육신된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